한 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봄빛이 어느 정도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말 따스한 봄빛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조금 후면 앙상한 마른 가지가 이제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인생 속에서도 새봄과 함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가장 주제되는 내용들이 바로 손을 내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가장 주제절이 바로 27절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소통하여 회복하는 삶입니다. 소통하여 회복하는 삶. 오늘은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바다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내 손을 내밀라 이게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손을 내미는 것을 쉬워하는 오늘날에 왜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야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을 내밀면 손을 내미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민폐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게 닥친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마땅히 내가 도와야 하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돕기에 너무 연약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마땅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손을 내밀기가 내가 가진 힘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도와야 하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못하거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손을 내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꼭 했던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봄에는 봄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가을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1년에 2번 연례 행사처럼 꼭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봄에는 소풍을 가고 가을에는 가을 소풍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이 소풍 갈 때도 마땅치 않고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족끼리 워낙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소풍을 안 가도 된다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학생들이 소풍 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풍 간다, 친구들하고 야외에 나가서 소풍을 간다 이런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추억이 얼마나 새록새록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손을 내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중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오전 오후 시간을 열심히 줄 다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계주도 하고 다 하고 나서 오후에 제일 마지막 마치는 게 마라톤입니다. 중학생들이 마라톤 해봐야 멀리 가지는 못해요. 기본적으로 4km 왕복 왔다 갔다 하면은 20리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알겠지만 아침에 오는 길이 20리길을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리길 왕복해서 8km 달리기다 그러면 되게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왕복 8km 달려가면 아마 힘들 거려 못 달릴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그 왕복 그 마라톤은 엄청 힘들기도 하고 온종일 했던 체육대회의 꽃입니다. 누가 1등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품 제일 큰 상품이 마라톤 1, 2, 3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라톤 왕복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을수록 각 반에 할당되는 종합 점수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종합 우승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마라톤을 뛴 사람들이 완주만 하고 들어오면 10점씩 추가되는 거예요. 한 명당 10점씩. 근데 반환점 4km 지점에 가서 그 선생님들이 이 화약 이렇게 총 해가지고 빵 하면 전교 학생들이 다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반에 종합 점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 가면 점수가 깎이니까 다 출발하는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관계없이 다 가는데 조금 달리기를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1, 2, 3등까지 상을 주는데 3등까지 못하는 사람 4등에서 한 10등 요 사이 정도 달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가고 반환점에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구경을 하기 때문에 그 반환점까지 안 가고 몰래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반드시 한 바퀴를 돌고 오는 책정으로 반환점에다가 체육 선생님이 딱 앉아서 파란 매직 도장 있잖아요. 도장. 그거를 손에다가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는 학생은 그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도장을 꽝 찍고 온 사람만 점수를 치는데 이 머리 쓰는 사람은 학생들은 가다가 반환점에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서 그냥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반별로 다 줄 서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다 보고 1, 2, 3등은 이미 상을 줬으니까
상을 준 대로 이렇게 체크하고 있고, 각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데,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서라고 그러면 갔다 온 반 한 점 안 들고 온 사람도 줄을 서는가요? 줄을 서면 담임 선생님은 막 이 순서대로 막 점수 올라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보고 각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라 그럽니다. 그러면 운동할 때는 밑에 반바지 위에 반팔이기 때문에 손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손에 청색 도장 있는 사람 숫자만 세라고. 그러면 반 한 점 안 들고 오는 사람은 손에 도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가 포함이 안 되면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손 내밀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데, 청색 도장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부끄러울 때 사람들은 손을 내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손을 내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왜 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면,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내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손을 내민 이유가 뭐예요? 물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바다 중간에 댐을 메웠으면 댐을 다 흐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될 줄을 모세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손만 내밀으라 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바다가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안 한 거예요. 모세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바다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나간 그 사이로 지금 애굽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 손을 들었는데, 손을 그냥 이렇게 들었을 뿐인데, 내밀었을 뿐인데 물이 다시 흐르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손 내밀어서 물이 흐른다면 이 거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냐?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모세가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라 했기 때문에 쳤을 뿐이고, 손을 내밀으라 했기 때문에 내민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저들이 그대로 오는 것을 멈추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물이 흐르는데 지금 이렇게 양쪽에 다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었는데 저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급한데 손을 내미는 이것 가지고 무슨 대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했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이 물에 어떤 뭐 꼬랑을 만들어서 돌 하나 들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내밀어라.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임박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일말의 당혹감도 없이 손을 바다 위로 내민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첫 번째 관점은 내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해라 했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관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을 내미는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적어도 5살, 6살 먹는 어린 아이만 하더라도 그냥 사탕죽게 손 내밀어 봐 이러면은 내밀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살만 넘어가도요 손을 내밀어 봐 그러면은 쭈뼛쭈뼛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 험악한 애국 땅에서 바로와 다투어서 이끌어낸 지도자의 입장에 있어서 네 손을 내밀으라 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흐르게 다시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 하나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의심도 당혹감도 없이 손을 내밀었을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드러나는 모세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던. 그러면 모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은 모세가 손을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기까지만요. 즉 모세는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이 말은 바다가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명령을 받은 명령 수치자가 누구예요? 모세인가요?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에 대라고 했을 때, 바다를 치라 했을 때 바다를 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바다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내 손을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 관점을 첫 번째 보여줬다면 두 번째 관점은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미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며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27절 후반절에. 2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 무시무시한 바다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다의 자연스러운 힘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단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바다의 힘이 원래대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순종을 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가 역사를 한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면 이제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바로의 모든 군사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엎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막혀있던 바다가 원상 회복되면서 정상대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바로 애굽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순종했던 그의 단순한 행동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병거는 뭐예요? 전쟁할 때 쓰여지는 병사들이 타는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병거. 기병은 뭡니까? 기병. 기병은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사람을 기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는 전쟁을 위해서 쓰는 마차가 병거고 기병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으로 공격하는 병사들을 기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을 덮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손을 내미는 이 순종하는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 이것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보느냐? 오늘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8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후반절.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해코지하려 하거나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흔적도 남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덮으시고 몰살시켜 버리시고 단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명령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단순한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힘도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더 큰 보호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는 단순히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9절 보세요.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앞쪽과 후방 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좌측은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지금 뭐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바다 벽이. 우측은 어디입니까? 오른쪽 이쪽이죠. 지금 누가 벽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내 양쪽의 벽은 바다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벽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적히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바닷가에서 놀아본 사람은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바다 어디를 가든지 뻘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항상 그 해변가에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레와 가축과 어린 아이와 노인들도 다 함께 갔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모래로만 덮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기 쉬울까요? 물이 갈라졌어도 바닥은 젖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바다는 항상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가지 못하는 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요, 뻘밭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바닷가에서 뭐 조개나 담치 같은 거 혹시 잡아보신지 모르겠는데 잘못 발 디디면요 푹 빠져가지고 발 하나 빼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뿔밭에 발 한 번씩 빠지고 모래밭에 푹푹 빠지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갈라뜨리는 것도 기적인데 여기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육지로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양쪽 벽으로 갈라뜨린 그 바다는 뻘밭도 아니고 모래밭도 아니고 그냥 육지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피해서 지나가는 그 길은 그냥 우리가 길 가는 육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뜨리는 것도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그 바다가 갈라졌지만
길 자체도 육지로 지나가듯이 육지로 우리가 편안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반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물만 갈라뜨리면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죽겠는데 이런 불평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한 순종 하나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힘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요,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는 것은 바다를 한 번이라도 물이 드러나서 이쪽 저쪽으로 걸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육지로 행하듯이 지나갔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굽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했는데 예굽 사람이 어디에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굽 사람의 다른 데서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예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어서? 모세의 손을 내미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예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의 힘이 지금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세 개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모세의 손이 나오고 예굽 사람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예굽 사람의 손이에요. 손을 내민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손을 내밀할 때 한번 내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누구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회복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행동을 보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큰 능력은 뭐예요? 바다를 좌우로 벽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바다를 지나본 사람은 누구나도 아는 것처럼 뻘밭에 푹푹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행한 것처럼 지나갔다라는 이런 모습.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모세까지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가장 쉽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반가운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 손을 내밀고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손을 내밀기를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아니면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은 왜 손을 내밀지 못하는가? 왜 내밀지 못할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손을 내밀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손을 내밀면 내게 불이익이 없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손을 내밀면 내 삶에 방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을 잡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다 잡아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12년 된 혈류병 앓은 여인이 몰래 손을 내밀었을 때 누가 나를 잡았느냐? 탓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나은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은 그 통증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살며시 옷깃을 잡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의 깨끗이 나음을 나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온 그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정성과 내게 오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온 그의 정성을 보아서 그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약 40여 년 동안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안전뱅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바라본 요한과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미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아니했던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손을 내미는 누구의 손도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손을 내밀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손을 내밀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의 손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손을 내밀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네 손은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는 데 위해서 기꺼이 내미는 손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손은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구원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내미는 손이 우리 모두의 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여 말씀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2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예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흐르게 하라. 즉 말하자면
막혀있던 뇌 죄악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여 말씀이 내게 흐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내게 흐를 때에 막혀있던 바다가 뻥 뚫리는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여서 내게 말씀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네가 회복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말씀이 내 삶에 흐르는 삶을 네가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제발 나와 소통하지 않을래?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하여 네가 회복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말씀이 흐르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라. 이 말을 지금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나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너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이 손을 내밀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소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미는 손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